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금 같은 인생으로 연단되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3장 드리겠습니다. 내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서 또한 전 세계의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아피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들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 젊은이들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업의 열매를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늦지 않게 지혜의 경고를 들으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의 부름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귀 기울이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환난과 재난과 재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늦지 않게 지혜의 경고를 들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곳곳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상황을 통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부름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의 경고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헛된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악과 헛된 욕망들을 감추고 싶어서 지혜가 우리를 경고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가 손을 펴니다. 단순히 말로써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부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음을 눈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손을 펴서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혜가 부르고 또한 지혜가 잘못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돌아보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갑니다. 곧 지혜의 교훈을 멸시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큰 성공의 길이라도 되는 듯이 의기양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 학식이 있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식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주는 경고, 지혜가 주는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멸시하게 되면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두려운 일이 임하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 신호 표시판을 계속 무시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지혜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두려움이 광풍같이 옵니다. 재앙이 폭풍같이 임합니다. 근심과 슬픔이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풍 또 폭풍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지혜를 멸시한 자의 불행한 결과가 매우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길로 간 자에게 회개의 길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개하면은 인생의 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미 저지른 악과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물론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셔서 그 재앙과 징벌의 정도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재앙이 올 때까지 간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남은 인생들을 대가를 치르면서 절망과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에 물들기 쉬운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재앙이 오기 전에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으니 돌이킬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일 때, 그 지혜를 우리가 따를 때 너무 늦지 않아야 합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인생들이 지혜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서 재앙을 만납니다. 이제 재앙을 만났을 때 지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도 지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래도 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늦게 되면은 지혜가 주는 교훈과 길을 따르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재앙이 임하기 전에 따라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지혜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의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요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지혜를 찾고 지혜를 따르려고 하더라도 이미 때가
너무 늦어 버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됩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아야 합니다. 경고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때 반복될 때 그 경고의 음성이 끝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고가 끝나는 시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큰 재앙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이리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호의 끝자락, 곧 온타리오호로 가는 그 끝자락에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호수가 있습니다. 이리호는 넓고 또한 물살이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뱃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리호의 끝자락 나이아가라 쪽으로 가는 길에는 경고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배를 타면 안 됩니다. 배를 돌리십시오. 뒤돌아가십시오. 라는 경고판이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 그 경고판을 보고서 돌아온 사람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판을 무시하고 계속 가게 되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위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살이 급격하게 세집니다. 이제 돌이키려고 해도 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아가라 호수에 떨어지게 됩니다. 큰 재앙을 당하게 되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지혜가 경고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오기 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심으로써 재앙을 만나지 않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의 말을 듣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그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퇴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메슈바입니다. 이 메슈바라고 하는 말은 돌아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쁜 의미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지혜의 경고에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메슈바가 나쁜 의미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자는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결국 재앙을 만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까지 잃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샬라입니다. 이것 역시 좋은 의미로서는 안전함과 평안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나태함, 부주의함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부주의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은 평안히 살게 됩니다. 또한 재앙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혜의 경고와 지혜가 주는 안내의 말을 우리가 잘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의 경고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너무 늦기 전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안전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지혜를 통하여 경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들, 젊은이들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너무 늦기 전에 지혜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재앙 만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